안녕하십니까. 불교학개론 일권에서 5번째 122회차. 지금 보왕산매론에 대해서 하고 있죠. 선문일성 보왕산매론. 오늘이 이제 9번째 항목, 10번째 항목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개송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명 필예령 우리 손 소무여시의 일수요 사무불실시이라나 무미타. 대개 할 일은 미리 생각해서 힘써야 할 것을 놓치지 마라. 이렇게 마음 먹고 날마다 닦으면 하는 일의 시기를 놓치지 않으리라 라고 했는데, 유교 사상에도 있죠. 공자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도 우리 일생지계는 젊어서 세우고요, 또 1년지계는 봄에 세우고 또 1일지계는 아침에 세워라. 우리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항상 시시각각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뭐 어떤 분들도 뭐 이사를 하시는 분 뭐 가면 잘 되겠어요, 뭐 사업을 하면 잘 되겠어요, 뭐 어느 쪽으로 가면 괜찮을까 이런 걸 묻는데요, 사실은 잘 되고 안 되고 어느 쪽으로 가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자신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자신의 어떤 정신가짐, 의지력 뭐 이런 것이 얼마나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우리가 미리 계획을 짜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할 때는요, 흔히들 뭐 우리는 잘 될 때만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뜻대로 안 되면 속이 상해가지고 뭐 화도 나고 옆 사람 탓도 하고 세상 탓도 하고 이러는데, 사실은 세상의 모든 일이 내 마음 먹는 대로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그러니까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계획을 세우고요, 잘 됐을 때는 뭐 해결책이 원만한 방법이 많지 않아요. 근데 잘 아니 됐을 때는 사실은 해결책을 강구하지 못해가지고 더 어려움 속으로 빠져드는 경우가 많은데,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요, 잘 될 때와 안 될 때를 같이 병행해서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 바로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요,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미리 계획을 세우고, 물론 계획대로는 아니 된다라고 하지만 될 때와 안 될 때를 같이 병행해서 준비를 해놓고 거기에 늘 최선을 다해라. 뭐 흔히들 뭐 어떤 분들은 그러대요. 뭐 우리 일생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때 무슨 기회를 뭐 한 3번 맞이를 한다, 뭐 운맞이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뭐 3번 뭐 이렇게 한정 지을 건 없죠.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처처마다가 다 기회가 아니었더냐. 어떤 사람이 물었어요. 일생을 살아오면서 언제가 제일 행복했었느냐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뭐 어렸을 때가 좋았다, 아니면 부모님한테 사랑받을 때가 좋았다, 아니면 뭐 학창 시절에 책 산다고 해서 용돈을 많이 썼던 때가 좋았다, 아니면은 뭐 이성교제를 하기 시작한, 아니면 대학을 갔을 때, 아니면 대학을 가서 직장 준비를 할 때 그런 어떤 꿈이 아름다웠었다, 뭐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꾸리는 게 아름다웠다. 각기 뭐 나름대로 다 자기 어떤 좋았던 시절을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굉장히 보면요, 좋지 않은 때는 한 번도 없었죠.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하더라도 그 어려움을 겪는 자체가 사실은 좋았던 시기일 수 있고요. 또 뭐 어려서는 어려서 뭐 성장기는 성장기, 또 나이 먹어 가면서는 나이 먹어가는 그 시기, 항상 처해 있는 그때가 가장 우리는 행복한 시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부처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죠. 우리가 내세 극락 간다, 뭐 내일 잘 되겠다, 뭐 아니면 다음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겠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항상 처해 있는 이 여건에서 극락의 삶을 살아라. 가장 만족된 삶을 살아라라고 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주머니 속에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요것만 얻으면 행복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하면 얻기 전에 행복을 못 느끼지요. 그러나 내가 처해 있는 현실, 지금 가지고 있는 현실, 이 현실에서 만족을 느낀다라고 하면 우리는 늘 행복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행산매론, 보행산매 연불직지 10태, 오늘은 9번째죠. 견이 불구전분 이전분 즉 치심필동이라 선문일송 보항산매론에서는요. 견이 불구천분이요. 이전분 즉 치심역동이라고 했어요. 이익을 분에 넘치게 하지 말아라. 이익이 분에 넘치면 어리석은 마음이 생기나니 했는데 이익이 분에 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탐욕을 일으키는 걸 이야기를 하죠. 탐욕. 부처님께서는요. 증암경 권제 6권 업상품 가람경에서 당지 제업 유삼이요 인습본요 하운위삼 가람이라 위 탐시제업 인습본요 애급 치시제업이요 인습본요 가람 탐자 위탐 소복이라 신무염족 혹 살생 혹 불여취 혹 행사음 혹 지이망은 흑 복음준이라 라고 하셨어요. 탐욕은 모든 업의 인습이 본래부터 있는 것이다. 탐욕이라는 것은 우리 누구에게든지 누구나 다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하다못해 길을 가다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만 봐도 왜 저렇게 몰려 있을까 하는 게 궁금해서 가는 그 이면에는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하는 순간의 생각이 형성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요 본래부터 이득 손해를 따지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이미 마음속에 그 인습이 되어 있어서 이득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도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쪽으로 표현을 하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나는 아무리 맑은 마음으로 지금 그냥 물음에 대답하는 거야라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에게 벌써 얼만큼 이득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를 따져서 이득되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는 이야기예요. 행동도 그렇고 탐하는 사람은 탐욕의 마음에 덮여서 싫어하거나 만족할 줄을 모른다. 그렇죠. 뭐 길 가다가 1,000원을 주스면 주순 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라 흘려놓으려면 10,000원짜리를 흘려놓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어떤 여건이 주어져도 항상 부족함을 느낀다는 이야기죠. 뭐 가정에서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도우면서 산다라고 하더라도 남편이나 아내에게 불만족을 느끼는 사람들은요. 남편이나 아내가 결국 최선을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도 역시 내 마음에서 불만족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라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뭐 끝도 없다라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살생을 하거나 또 주지 않는 것을 가지거나 이 도둑질이지요. 주지 않는 거 허락 없이 만지거나 가져가는 거. 또 삿된 음행을 하거나 알면서도 거짓을 말하거나 혹은 술을 마시기도 하느니라. 성냄 또한 성내는 마음에 덮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한 어리석음 또한 어리석은 마음에 덮여서 그렇게 되는 것이 이러한 것은 모두 탐욕의 근원이 된다라고 했어요. 흔히들 뭐 탐욕이다라고 하면은 모르는 분들은 내가 엄청이나 뭐 잘 살고 명예를 갖고 뭐 권력을 갖는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남한테 눈치 안 보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 하고 그럴 정도로만 사는 걸 원하지 난 더 이상도 바라지 않아 이렇게 표현하면서 나는 탐욕을 하나도 안 해라고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그전에 한 젊은 분이 저를 찾아왔어요. 집에서 결혼을 반대를 하는데 저희는 결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 서로 사랑하니까 많은 거 원하지 않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서로 뜻이 많고 맞고 하니까 서로 사랑하면서 라면 하나 먹으면서 살아도 후회는 안 할 거예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젊은 분
라면 하나 정도로만 만족한다라고 했는데 그 라면 하나 먹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 그랬더니 예? 라면 하나 먹는데 뭐가 힘들어? 이러지. 라면 하나 여러분들 편하게 먹는다는 게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나 명예나 권력이나 재물을 어느 정도 그래도 누리면서 살아야 행복함을 느끼는 어떤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근데 탐욕이라 하는 것은요, 뭐 잘 살고 명예 갖고 권력 갖고 그런 걸 탐욕이라 하지 않아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자기가 어떤 원인을 만든 것 이상의 많은 것을 추구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표현을 해요. 뭐 일례를 들어서 내가 한 100만 원어치 노력을 했는데 200만 원의 어떤 이익을 창출하기를 바라면 이게 탐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우리 불교에서 인연과법이다라고 해서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다라고 하지요. 심는 것보다 더 많이 바라면 이게 탐욕이에요. 또 주는 것보다 더 많이 바라면 탐욕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에서도 남편을 존경하는 만큼 사랑을 받는 것이고 아내를 사랑하는 만큼 존경을 받는데 자기는 바쁘다고 안 하면서 상대에게 그런 걸 받으려고 하면 물질적인 어떤 가치를 떠나서 정신적인 탐욕심이 있는 거지요. 자기는 뭐 주려 하지 않고 받으려 하는 마음 이런 것이 탐욕심이에요. 한 달 일하고서는 두 달치를 뭐 얻으려고 하는 마음. 또 자기는 다른 사람을 알아주지 않으면서도 자신은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지니는 것 이런 게 다 탐욕심에 해당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왕산매 엄불직지에서는 시고대성 화인 이소 이위 북인이라 그랬고 선문일성 보왕산매로서는 시고서인설화 이소 이위 북인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작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라고 했어요. 그러면 뭐 어떻게 작은 이득으로서 부자가 될 수 있느냐? 길이 많죠. 그 전에 제가 아는 분 가운데요. 철강 회사에 관계되는 분이 계셨어요. 철강 회사에 관계되는 분은 철강이라고 하는 제품이요. 단가가 엄청 세더라고요. 오래전 이야기지만 보편적으로 뭐 철강 한번 들어오고 나가고 뭐 결제하고 하다 보면 뭐 몇 억에서 몇십억은 기본 단가예요. 그래서 맨날 얘기하면 뭐 몇 억 얘기하고 몇십억 얘기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그런가 하면 또 한 친구는 그 당시에 어디 뭐 취직이 안 된 데서 조그만 장사를 하는데 푼돈으로 해서 뭐 이렇게 해서 뭐 받고 팔고 이러는데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정작 뭐 수십억 수억 얘기하는 친구는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몇 푼어치 팔아서 먹고 사는 애는 자기가 차값을 내더란 말이죠. 무슨 얘기냐. 금액적인 어떤 문제에 우리 행복의 가치가 있는 건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비록 많은 돈이 오고 가지 않고 많은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마음이 부자가 될 수가 있고요. 또 아무리 거대한 금액이나 명예나 권력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하는 일에 대해서 만족을 못 느끼면 마음이 가난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득은 작다라고 하더라도 부처님께서는 바로 부자가 되라. 부자의 마음을 지녀라. 바꿔 얘기하면 만족하는 마음을 지녀라. 여러분들 혹여라도 지금 이 순간에 뭐 가정적으로 남편이나 아내 또한 자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마음을 못 지니고 있다라고 하면 그 근원이 무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근원이. 내가 훌륭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바라는 그런 만큼의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훌륭한 남편을 만나기가 힘든 거예요. 내가 만약에 박사라도 되고 내가 판사라도 됐다라고 하면 그에 상응하는 남편을 만날 수 있어요. 금전적인 여건을 명예나 권력이나 하지만 뭐 그렇다라고 해서 또 애정적인 사랑의 어떤 역량까지 만족시켜 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또 바꿔서 내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좋은 능력에서 못 컸으니까 내 자식만큼은 공부를 잘하고 좀 씩씩하게 잘했으면 좋겠는데 어딘가 모르게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하면
근원이 어딘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근원지가 어딘가. 그 자식은 엄마 아버지 자식이에요. 엄마 아버지가 못하는 것을 할 줄 아는 경우는 드물지요. 엄마 아버지가 할 줄 아는 거를 하게 될 거예요. 아마 생긴 것도 그렇고 재주도 그렇고. 그럼 결국 그 아기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갖는다라고 하면 그 원인지가 바로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부모가 성공하는 방법을 배워서 성공을 하면 그 자식도 부모가 성공하는 방법을 보고 배워 성공을 하는데, 그 부모가 성공하는 방법을 모르면 자식도 성공을 못 한다는 이야기죠. 일례를 하나 들어보면은요. 어른들이 보면 어느 집에 보면은 그 부모들이 끈기가 없어요. 맨날 말로만 하고 이런단 말이죠. 뭐 하나 제대로 처리하는 게 없어요. 그런 어떤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자식이 과연 일 처리를 원만하게 잘 하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근원지는 전부 나다라고 하는 거. 내가 부족하니까 내 마음에 안 드는 신랑을 만날 수 있어요. 단지 신랑을 바꾸고 자식을 바꿀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 마음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을 만족하는 마음으로 바꾸는 방법. 이걸 갖다 우리 불교에서는 수행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불교 수행이다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은 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뭐 절에 영업력이 있는 절이다. 영업력이 있는 불상이 있다. 어떤 스님이 똑소리나게 잘 맞춘다 해서 그런 데 찾아가서 불상한테 빌고 그 스님한테 빌 것이 아니라 바로 뭐예요? 내가 그 원인을 찾아서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바로 내가 그 원인을 찾아서 만들어야 돼요. 그게 수행이에요. 가서 절하고 빌고 독경하고 한다라고 해서 능력이 없는 애기가 능력이 있어지겠어요? 그러면 우리 불자님들도 마찬가지지. 내가 못 이룬 거니까 난 자식한테 꼭 이루게 하겠다라고 해서 가서 빌고 쓴다라고 해서 그 자식이 이루겠느냐는 이야기예요. 근원이 없는데, 원인이 없는데, 노력하는 원인이 없는데. 그러니까 내 스스로 노력하는 원인을 만들어서 그러한 모습을 자식들한테 이양을 해야 되죠. 역대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요, 그냥 성공한 분들은 없어요. 세상엔 공짜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틀림없이 자기가 뭔가 원인을 만든 만큼의 결과는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다음 이제 10번째인데요. 보왕산매연불직지 10번째. 피역 불구신명이요 억신명 즉 인아 말망이라. 선문 일송에는 피역 불구신명이요 억신명 즉 원한 자생이라 그랬어요. 억울함을 당한다라고 할지라도 굳이 밝히려 하지 말아라. 억울함을 밝히다 보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되나니 그랬어요. 억울함을 밝힌다라고 하면 자칫 잘못하면 원망하는 마음을 돕게 된다라고 했는데, 달마대사 선관법에 보면 달마대사께서는요, 법불령 인호 역불령 인미요 미호체인 불관어법이라고 해 있어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며, 그렇죠? 법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아요. 날씨가 흐리다라고 해서 흐린 날씨가 나로 하여금 우울하게 만들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돈이 또 아무리 들어오고 나간다라고 해도 돈이 나를 기쁘게 하거나 슬프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와 같이 법은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게 하지 않으며, 또한 사람을 미하게도 하지 않으니 사람을 어리석게도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지요. 바로 법이나 어떤 글이 나를 깨닫게 하거나 미혹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글을 보든 세상을 살든 어떠한 여건을 접하든 결국 깨닫는 건 누구냐 하면 바로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야기죠. 예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들 밖에 나가서 보니까 어떤 분이 눈 쌍꺼풀을 이쁘게 수술을 했어요. 그러면 그 이쁘게 수술한 눈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의 보는 지혜가 열린다는 이야기. 결국 마음으로 거쳐서 눈으로 보지만 마음을 통해서 지혜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눈이 이쁘거나 이쁘지 않거나 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와 같이 법이라고 하는 것도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나를 깨닫게 하지도 않고 미혹하게 하지도 않아요. 깨닫고 미혹하게 하는 건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와 우는 사람에게 있고 법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했고, 또 법불령 인취 역불령 인사요 취사유인 부재어법이라고 했어요. 법은 사람을 취하게 하지도 않고 또한 사람을 버리게도 하지 않으니 취하고 버리는 것은 사람에게서 비롯되는 것이지 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바꿔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절에 가서 수행을 많이 하면 여러분들 원하는 소원을 이룰 수 있다, 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어떤 분들은 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절에 가서 108배를 하거나 연불독경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 불상이나 연불독경이 나를 깨닫게 하거나 성공하게 해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바로 누가 하느냐? 내 스스로 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절하고 아무리 독경사경을 많이 해도 그 독경사경이 나를 깨우치게 하거나 나를 성공시켜주거나 행복하게 하지 않아요. 바로 내 스스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은 자업자득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다라고 했어요. 세상의 모든 주인공은 자기 자신이다. 그래서 우주 삼라만상이 전부 자기 마음 안에 있다라고 했어요. 아무리 좋은 여건이 있다라고 해도 내가 만족을 못하면 난 슬픈 것이고, 아무리 나쁜 여건이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만족만 하면 나는 좋은 삶을 살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볼 때에 억울함이다라고 하는 것도요, 자기의 마음에 또는 욕심이나 잘못된 견해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옳은 것이요, 내일이 되면 틀릴 수도 있고요. 또한 오늘이 틀리는 것이 내일 되면 또 맞을 수도 있어요. 지금의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이나 또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것 또한 잘못되었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요. 또한 억울하다라고 볼 수도 없는 것이다. 아무래도 우리는 마음에 담겨 있는 마음의 그릇에 담겨 있는 욕심을 버려야 된다. 비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어느 날 눈물이 나도록 고마웠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서 원망과 증오로 바뀔 수도 있어요. 이것은 바로 욕심으로 인한 더 많고 큰 것을 바라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기도 한데, 바람이 대숲에 불어와도요, 바람이 가고 나면 그 소리를 남기질 않지요. 모든 자연은 그렇게 떠나고 또 만나면 헤어지는 회자정리 이치대로 우리가 살죠. 우리는 소유하고 또 소유하기를 바라고 또 소유한다라고 하지만 결국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우리도 결국 모두 죽음의 바다로 들어가게 되죠. 아마 우리가 처음으로 만나고 처음에 사랑을 얻기 위해 노력했던 그 정성을 잊지 않고 산다면 그 아픔은 그리 없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포항산매 연물직지에서는 시고 대성화인요 이수옥이 행문이라, 또 선문일송에서는 시고 성인설화요 이굴억이 행문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성인이 말씀하시되 억울함을 당하는 것으로 수행하는 분을 삼으라 하셨느니라라고 했어요. 또한 여시즉거의 반통 구통반의 시열의 어장 장애 증득 보리도라. 또한 여시즉거의 반통이요 구통반의 시열의 어장 애증득 보리돈이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막히는 데에서 도리어 통하는 것이요, 통함을 구하는 것이 도리어 막히는 것이니,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저 장애 가운데서 보리도를 얻으셨느니라. 구하는 것이 막히는 것이고 막히는 것이 구하는 것이다라고 했어요. 또한 포항산매 연물직지에서 지하강굴마라 지배요 제바달다 지도 결의 자격 이 불실력이기요 화령승불 피역 오지순이라. 기비 비역내 오지순야요 피회 지성이라. 지하강굴마라 지배요 제바달다 지도요 결의 자격 이하 불실력이 화령성불이요 피역 오지순 기비 피역 내 오지순야라. 파괴 내야 지성이 아니라. 저 앙굴마라와 제바달다의 무리가 모두 반역된 짓을 했지만
부처님께서는 모두 수기를 주셔서 성불케 하셨나니 어찌 저의 거슬리는 것이 나를 순종함이 아니고 저가 방해한 것이 나를 성취하게 함이 아니리요. 어학도인 약불 선거의 직장의 지시 막능 백연이요 사법 왕대 보인자이실 가불석이라. 악음 시세 속학도 지인이요 약불 선거 애하고 직장 애지시 불능백연이요 사법왕대 보유자이시리라. 가불석제라. 요즘 세상에 도를 배우는 사람들이 만일 먼저 역경에서 견디어 보지 않으면 장애가 부딪힐 때 능히 이겨내지 못해서 법왕의 큰 보배를 잃어버리게 되나니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어찌 슬프지 아니하랴. 세상을 살다 보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우리가 계절의 사내를 맞이해요. 또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형성됐다 안주했다 결국은 괴하고 공하는 이치대로 살아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러한 과정을 꼭 거치게 되지요. 때가 되어서 푸르게 잎을 틔우는 처나무들은요, 지난해 자신을 떨치고 버렸던 아픔 뒤에 결실인 걸 보면 우리 역시 자신을 비우고 버릴 수 있는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필요하다는 생각이에요. 그 전에 우리 불교 공부를 하셨던 분이 올렸던 글을 제가 잠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년차 과정을 공부하며 마음의 기도, 나름대로는 나 자신 차례는 1년에 한두 번 정도 다니면서 불교 신자라는 자부심을 갖고 나는 왜 이리 돈복은 없고 일복만 많은지라고 한탄대며 지내던 중이었던 보살님을 알게 되었다. 그 보살님은 새벽 6시에서 밤 12시나 1시까지 장사를 하면서도 틈틈이 책을 펴놓고 공부를 하는가 하면 새벽 5시에 예불 및 법문 시간을 빠짐없이 참석한다는 말을 들었을 때 나는 그동안 시간이 없다, 바쁘다 해했던 것이 모두 핑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분은요, 집에서 아기를 봐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자식이 결혼을 했는데 여기서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 볼 사람이 없어요. 맞벌이 부부를 하니까 아기를 봐야 되기 때문에 공부를 하기가 힘들다라고 했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왜 못하느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강의 때 아기를 포대기 띄어서 업고 와서 강의를 들었던 분이에요. 그래서 한 1년 이상을 강의를 들었죠. 그리고 불교는 신을 숭배하지 않는 무신교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스스로 깨달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불교 공부를 하던 중 무상심심미묘 백천만검 난조 악음운견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에 더 이상 위가 없는 높고 깊고 깊은 부처님법 백천만겁 지나도록 만나 뵙기 어려우나 악음운견득수지 내가 이제 보고 듣고 얻어받아 지니오니 부처님의 진실한 뜻 알게 하여지이다. 평소에 많이 쓰고 읽으면 좋다 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입으로만 읽어왔는데 한자 한자에 담겨있는 뜻이 이렇듯 묘하고 깊은 줄은 정말 몰랐었다. 이제야 올바른 불법성을 만나 좋은 공부를 하게 되었으니 열심히 배워 여러 중생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다. 기도란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각고를 다짐하는 것이고 주는 만큼 받고 베푸는 만큼 돌아온다는 인연과법을 말씀을 듣고 감탄을 받아서 저절로 머리가 숙여지니 미련한 생각, 지혜 생각 등이 모두가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됨을 깨달아서 열심히 새벽 예불과 법문에 참여하고 있지만 가족들의 협조가 부족해서 다소 어려움이 따라온다. 그러나 반드시 어려움을 극복을 해서 즐거운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가고자 다짐을 해본다. 또한 제가 교도소 다니면서 불교 교리반을 거의 우리나라 최초로 22군데 교도소를 만들어 놨는데 교도소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현재까지 알고 있었던 불교와 불교 공부를 하면서 느끼게 된 차이점이 무엇이냐 했을 때
부처님께 빌면 복이 오는 줄 알았다. 원주교도소 우리 거사예요. 불교를 공부하기 전에는 부처님께 빌면 복이 오거나 구설도 면하게 되는 기복신앙으로 알고 있었고, 또한 돌을 닦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요술적인 불교로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참마음을 찾고 남을 생각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는 것이 불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불교 공부를 하면서 차츰 매사에 긍정적인 사고관과 평안함이 형성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또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그동안은 그저 말로만 하는 불교 신자였는데, 이것도 원주 교도소 분이에요. 한 가지 한 가지 공부를 하면서 정말로 많은 것을 알게 되었고, 이제는 어느 정도 남들에게 이해를 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도 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얕은 지식으로 판단하고 생각했던 불교와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불교는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앞으로의 생활은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정진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원주교도소 분인데 의외로 많은 이치가 담겨 놀라움이 적지 않았다. 과거에는 부처님만 잘 섬기고 몇 가지 이치만 하면 정성에 따라 복이 오고 집안이 잘 되는 줄만 알았는데, 막상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 의외로 많은 세상 이치가 담겨 있어 실로 놀라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 홍성교도소 분인데요. 많은 부분을 안다라고 하는 생각이었는데, 저 자신 스스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많은 부분을 알고 있었다고 자부를 해왔는데, 그동안 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도는 태평양 한가운데에 작은 섬 하나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들을 진실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을 할 것입니다. 이분이 무기수인데요. 그때 10년 넘게 살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도 아직 살고 있어요. 자, 천안교도소인데요. 보내주는 책 감사드립니다.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께 드립니다. 오늘 보내주신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 천수경 독송집 잘 받았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매월 저에게 책자를 보내주시어서 주위의 시선들이 무척이나 부러워합니다. 열심히 공부하면서 부처님 가르친 대로 수행생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대구교도소인데요. 나무불법습. 먼저 매달 마음 써주신 은혜에 머리 숙여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의 책은 어려운 이곳 생활에 많은 의지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몰라서 이렇게라도 마음의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지켜봐 주시고요. 사랑과 관심을 주십시오. 열심히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반드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스님 감사드립니다. 또 대구교도소인데요. 행복을 만드는 사람들께 부처님의 가르침 안에서 어떻게든 바르게 잘 살아보려고 공부도 하고 노력도 해보지만 이곳의 특성상 쉬운 일은 아닌 듯합니다. 상담사가 되어보겠다고 늦깎이 대학 시절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면서 노력도 했는데, 이 어리석은 중생, 다소 늦은 감이 있긴 하지만 이제야 부처님의 참뜻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스님께서 매월 보내주시는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도 마음 공부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있는데, 한 발 더 나아가 스님께서 집필하신 불교학 개론 등 여러 책을 접하면서 어리석은 중생들과 함께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더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스님 어려운 부탁 승낙해 주시길 바라며 무탈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수원구치소에서 왔는데 스님께 주선모합장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모친 연세 46세 때 태어났습니다. 업의 인연인지 여러 가지가 얽혀 지금은 59세로 수원구치소에 있습니다. 작은 아이는 이 어미의 원통함도 모르고 거짓도 진실이라고 계속 우기면 진실이 되는 이 사회가 싫다며 지난달 17일 꽃봉오리의 목숨을 끊었습니다. 스님, 한 걸음씩 배우고 싶습니다. 배우는 것은 자신 있습니다. 대학원 석사과정도 밟았고 출판사도 경영했습니다. 저는 잘할 자신은 없지만 열심히 공부할 자신은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물어가며 배우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난 것이라도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남아있어서 단 한 권이라도 받아 읽을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호교 스님의 책이나 불교용어 사전이 낱장이 떨어져 풀로 붙인 낡은 것이라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하고요. 만일 이것도 여의치 않다면 저에게 가르침을 내려주실 수 있는 분과 인연이라도
맺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스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꼭 불교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스님의 허락을 기다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요, 금광명 최승환경 제3권 멸업장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법에 보시는 첫째, 자기가 남을 이롭게 하고, 둘째, 중생들을 삼계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고, 셋째, 법신을 깨끗이 하거니와, 넷째, 그 다음이 없고, 다섯째 능히 어둠을 끊어버리느니라. 자, 우리 불자님들 역시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행복의 문을 크게 여시고요. 대자비의 실천행으로 기쁘고 힘차게 행복 누리실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여건 되시는 분들은 인연 따라 여건 따라 후원 부탁드리고요. 자, 합장들 하시고요. 탕학연의 동차례고 지혜리고 물려모여 집촉관도지 일어나 마땅히 공부할 땐 마음에 등불 켜고 스스로 단련하여 지혜를 구하라. 번뇌를 여여 더럽히지 말고 촛불을 잡고 도의 자리를 관찰하라. 자신보다도 자신의 법으로 주변을 밝히는 여러분들 그런 날들 만들어 가시 기원드리면서요. 불교학교는 일본에서 오건 제 122회차 서일보이였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